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의미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들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의미를 담고 있겠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내 삶의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긴다면 그 말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말은 아닐 겁니다. 나를 향한 삶의 경험 가운데 나온 그런 말들일 수 있으니까 말이죠. 물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소천하실 때는 이제 누가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나, 누구에게 돈을 더 많이 주나, 뭐 거기에 귀가 쫑긋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걸 제외하고 나에게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남기는 말은 굉장히 내 삶을 향해 고민하고 살아보니까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을 할 겁니다. 부모가 그러겠죠. 부모가 마지막 소천하면서 자식에게 남기는 말,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말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실 겁니다.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삶의 여러 가지들을 겪어보니 이거는 이렇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귀중한 교훈과 같은 그런 유언을 남길 수도 있겠지요. 우리 삶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부모가 아니다 하더라도, 직접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간접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쓴 책이라든지 또한 그가 남긴 어록 같은 것들도 보면서 날 향해서 마치 좋은 삶을 향해 살라고 외쳐주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 있는 말들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지막에 남기는 말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직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도에는 참 놀라운 것들이 몇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신을 향해서도 있지만 자신이 몸을 떠나면 남겨질 제자들과 또 제자들은 아니지만 자신을 따랐던 그 사람들을 향한 간곡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에는 먼 훗날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통해 흘려보내지게 될 그 복음을 통해 훗날에 믿게 될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러한 우리를 향한 기도의 제목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이렇게 큰 표제를 붙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자신과 남겨질 제자와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져 믿게 될 그 믿음의 후손들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그들의 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제자들이 전할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기도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전한 복음의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그가 흘려보낸 복음을 통해서 저와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 기도의 자리까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직접적인 기도라고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비록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러한 복음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믿게 된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통해 믿게 될 저와 우리를 향한 그 넓은 시야를 가지고 품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저 눈에 보여진 제자들만, 남겨질 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통해 터게 될 많은 수많은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간곡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오늘 같이 듣고
그것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향해서도 기도하시고 남겨질 자들과 그 후손,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기도하실 때 가장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남겨질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을 향한 간곡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냐면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1절이면 눈을 내려서 21절 살짝 한번 보세요. 지금 멍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졸릴 시간대잖아요.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도 다 뭐라고요? 하나가 되어. 이게 지금 예수께서 그 당시 남겨질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될 저와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지금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들이 위험을 잘 피하고 성공하고 큰 능력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두고 남겨질 자와 그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께서 하셨던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의 중심이요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서로 너무 친밀함 가운데 있는 것 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시죠. 그늘이 없습니다. 모르는 게 없고 서로를 향해서 아주 친밀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처럼 너희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을 이루어 세워져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남겨질 자들과 그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예수께서 간곡한 마음으로 중보기도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거지요. 교회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아래,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머리이신 예수님, 그의 몸을 이루는, 하나가 되어 그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간곡함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지는 것 말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옆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다양함과 차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또 잘 아셨다는 겁니다. 12 제자도 어떻습니까? 각각의 달라요. 각각의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노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은밀하게 돈을 빼돌려 자기 마음대로 쓰던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모습으로 제자들 안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의 믿음의 후손들은 어떻겠습니까? 큰 교회는 뭐 몇만 명씩 모이죠. 그런 교회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것을 특별한 사상,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로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는 그 눈으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육안의 눈으로 보여지는 차이와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다울교회가 참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국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하나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 사람,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걸까요? 모든 다양성,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다 포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루라고 하시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다양한 것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아래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몸을 이루라고 하는 거죠. 그 몸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심엔 똑같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 아래 중심을 두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 이름 아래 하나가 될 때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그제서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누굴 보기 시작한다고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한국의 교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은 할 망정 교회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요? 끊임없이 갈등과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니 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어 교제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보고서도 예수를 못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간곡함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 되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를 향해 보였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줬던 것처럼 너를 통해 너를 바라보는 그 누군가가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라고, 증거하라고 그렇게 하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들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보냄받은 것 누구를 통해 알게 됐냐? 내 이름 아래 하나가 된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23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이 땅을 향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된, 잠깐만 어깨를 쭉 펴보세요.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오늘 기도하러 왔잖아요. 듣고 멍하니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 보고요? 십자가가 한두 개입니까? 병원만 가도 십자가 많아요. 누구를 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누구를 통해 보고 아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안에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그 예수의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나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인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 내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그 누구도 우리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 혼자, 우리 교회만, 지체되는 우리들만 잘 믿고 잘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누구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요? 누구를 보여주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해요. 야, 하나님이 정말 못됐구나. 야, 하나님은 싸우는 하나님이구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죽이는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잘못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된 우리라고 한다면 그 안에 넘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야,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저거구나,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곡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삶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이 송촌동에 오가는 여러 사람들이 작지만 한 번씩 우리의 교회를 모습을 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야 진짜 예수님은 있나 봐,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저 교회를 보니까 다우라 교회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교회를 간다면 저 교회를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요? 그런 교회인가요? 아무리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려면 확실히 하고 죄책감이 느끼면 아닙니다라고 하듯이 그러셔야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이 지역을 지나가는, 이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누구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저 교회는 독특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렇게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꼭 하나됨을 두고 철저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을 이루려고 한다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품을 수 있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부모도요, 자녀를 품는데 좀 어려움이 겪더라고요. 지금 저희 집은 사춘기 열풍을 앓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짜증도 나, 저도 막 짜증도 나고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도대체 이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건지 벽에다 말을 하는 건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고 뭘 하는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참 힘들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잘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내 안에 내가 아빠예요. 그냥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움이 그것들이 이것으로 그냥 덮어지는 거죠. 그냥 내 저 녀석은 말 한마디 하는가 봐라. 이러다가 뭔만 하면 그래 알았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 내가 사랑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잖아요. 내 육안의 눈으로 보면 차이가 있어. 왜 저렇게 말해?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도대체? 그런데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 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덮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적어도 그렇게는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23절의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십니다.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니까 몸을 입고 있는 예수의 모든 언어와 그가 하는 행동에 무엇이 묻어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이 묻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조금씩 차여져 간다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사랑하신 그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겠지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것이 묻어나오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흠뻑 젖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족하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잘. 나름 이렇게 합니다. 애써요. 노력해요. 그럴 수도 있어. 저렇게 말하고 저런 결정을 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 그래. 뭐 사정이 있겠지. 근데 여러분 이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5번, 10번씩 반복되어 쌓이면 내 인내와 내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순간 올라와요. 미움이 올라와. 왜 저럴까? 내가 애써 노력해. 몇 번은 참아냅니다. 견뎌내지요. 목사님 저도 그럴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노력에는 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다고 한다면 그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다른 것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보여져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향하여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열심히는 노력을 한 걸 나는 발견했어요. 제 자신을. 목사로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애써 노력해요. 나름대로. 목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게 쌓여.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사랑은 간구하지 않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사랑의 충만함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간구하지 않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노력은 열심히 했어요. 노력은 열심히. 근데 그게 한 번씩 올라와요. 근데 그게 사랑으로 덮여질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과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손과 발과 언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안에 오늘 기도하실 때 한 가지 더 기도하시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눈이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되길 원해요. 그 눈으로 나와 다름을 가지고 있고 차이를 가지고 있는 옆에 형제와 자매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각각의 모두가 충만하게 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지만 강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오늘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한 기도하실 때 반드시 자신을 두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득 차고 넘치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꼭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내 이름 안에 나와 아버지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간에 밀접하게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향해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라고. 그런데 네 안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 하나 되면 안 된다. 애써 노력하는 거 쉽게 깨진다. 나의 노력으로는, 네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내 안에 날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차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하니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왜 저러지, 왜 저럴까, 그거밖에 안 보여요. 차이만 보이고 다름만 보입니다. 그 차이와 다름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왜 저럴까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 내 안에 가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